성가대가 많이 빠졌지만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은혜로운 찬양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석은 영어로 해도 추석입니다. K푸드가 세계에 많은 열방에 열광하는데, 그래서 김밥, 떡볶이, 순대 전부 그대로 영어로 해도 다 그렇습니다. 그 옆에 분들이 인사합니다. 해피 추석, 메리 추석. 가을추 저녁 석자, 가을의 저녁이란 이름도 있지만 고유의 우리는 한가위라고 말합니다. 원래 한가배, 한가비, 한가위가 됐는데 한가운데란 말입니다. 어떻든 가장 큰 달이 뜨는 한가위, 고유한 민족 명절인데 많은 성도들이 가족을 찾아 또 고향을 찾아 가셨지만 또 오신 분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든 우리 고향으로 집으로 떠난 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번에 저는 고린도후서 1장을 2시간 나누어서 2번씩 설교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첫 번째 말씀은 따라합니다. 위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 사도권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또 방문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그의 리더십을 강하게 비판하는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그의 영성이죠. 감사한다는 그런 고백부터 먼저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거기에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위로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곁으로 부른다, 곁에서 부른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수 그리스도 성자는 위로의 주님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파라크레이토스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는, 우리를 돕는 그런 우리의 카운슬러, 우리의 헬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위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오늘도 기도자가 성도들에게 위로가 넘치기를 기도했는데 왜 필요한가? 그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거를 흘러보내서 또 다른 지체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로 또 많은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소망이 견고하게 된다. 불확실한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5분 앞도 모르는 인생들인데 위로를 많이 받으면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바울이 자신이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고 주의 위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는 자신도 하나님도 의지했는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다. 그 위로가 흘러가고 또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는 아름아름하겠지만 아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방문 약속을 안 지킨 바울은 믿을 수가 없다,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불만을 가진 그들에게 내가 가려고 계획한 것도 가지 못한 것도 내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멘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 삶이 아멘이었다. 그의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도, 그 공생에 30년을 사신 것도, 3년 반 동안 공사역을 하신 것도,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부활 승천하신 것도, 심지어는 재림하시는 것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에게 뭐 했다? 아멘 했다. 아멘은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도 아멘한 것이니까 예수 안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나니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했더니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자기도 하나님의 뜻에 아멘해서 안 갔더니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자립하게 되었다, 합력의 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신앙이고 아멘은 삶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2장 말씀부터는 이 편지의 본론입니다. 2장 본론을 시작할 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먼저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 이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바울이 본론을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갈 때 나는 근심 중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뒤에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바울에 대한 이런 불평하고 악평하는 그의 리더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도권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했던 교회에 가는데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외모까지도 비판하고, 말씀드렸듯이 단신의 곱슬머리에 매부리코에 그리고 안짱다리에 거기다가 여러분 안질간질 모든 걸 비판하는 그들에게 갈 때 불편하지 않도록, 나도 너희들도 우리가 서로가 근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방문하기로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가졌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명절을 만나서 함께 모이는데 저는 기도한 기도 그대로 성도들이 서로에게 여러분 정말 기쁨의 그리고 간정의 제목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서로 불편하거나 서로 근심거리, 기도거리가 되거나 전부 여러분 정말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만 나는 내 마음에 부담감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어떤 부담감이 있는가?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곳에 가는 겁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큰 부담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는 눈물로 편지를 쓴다.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가 눈물의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된 편지,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서 두 번째 보낸 편지, 디도가 그 편지를 읽고 성도들이 많이 변화받았다라고 하는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눈물로 쓴 편지는 읽을 수도 없고, 눈물로 쓴 편지는 지울 수도 없고, 눈물로 쓴 편지는 여러분 속일 수도 없다고 노래 가사처럼 진정으로 사랑으로 이 편지를 쓰고, 이미 쓴 편지도 사랑이지만 사랑으로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서 그가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7절을 읽어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진정으로 이런 소원을 가지고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메시지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따라합니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 첫 번째 고린도후서의 메시지는 용서의 메시지예요. 그가 누굽니까? 자기를 극심하게 대적하는 자들, 교인들이 봐도 지나치게 심하다고 생각하는 대적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어느 공동체 안에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눈물로 쓰는 편지가 용서해야 된다.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위로해야 된다. 너희들이 받은 위로가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10의 총회의 주제가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 다시 한번 용서. 사랑의 시작이다. 해보세요. 용서. 사랑의 시작이다. 이게 총회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2026년 우리 교회는 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게 용서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덕목이 용서인데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8절에는 그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용서가 흘러가고 위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면 그 한 심령이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결국은 예수님이 용서했잖아요. 새벽에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물을 수 없는 질문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용서가 베드로를 반석되게 베드로 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핍박자, 폭행자, 해방자, 살인자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이 그를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신을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그가 여러분 전 세계에 당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어떻든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해주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전했듯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훈련, 강화 훈련은 딱 두 가지였다 그랬어요. 너로 인해 한 사람도 실족하면 안 되겠다. 또 하나는 형제를 뭐하라? 용서하라. 딱 두 가지 메시지거든요. 절대로 누구도 나로 인해 실족하는 자가 없어야 되겠고 또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를 한 근거로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는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원수는 갚으라고.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 때는 갚아주라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율법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끝없이 용서를 해주라. 예수님이 친히 그 본을 보여주어서 십자가에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그거를 스데반이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그대로 본을 받습니다. 스데반이 안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만 하신 일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스데반이 했잖아요. 평신도가 했잖아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 동민동신을 죽인 그러한 양재순을 여러분 사랑의 온자탄으로 그를 양자 삼았잖아요. 양재순이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잖아요. 자, 이런 여러분 사탄의 미혹에 받지 않으려면은 용서해주고 위로하라가 고린도서의 첫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14절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까지를 함께 나눕니다. 14절 시작.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 메시지는 여전히 감사해요. 1장에서도 이 자신을 대적하고 정말 맹렬하게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찬송을 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말했는데, 그런데 오늘 2장에 와서도 다시 한번 그의 영성이죠, 그의 DNA죠, 그의 성품이 이제는 감사가 된 거예요. 어디에서도 바울은 감사를 하는데 감사의 제목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14절 함께 읽은 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정체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감사예요. 또한 감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주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정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성도는 이미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대장이 이기면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기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바울처럼 내 모든 삶의 주체를 주님으로 삼는, 여러분의 삶의 주어를 주님으로 삼는 믿음의 주의 종들, 자녀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명절인데 좀 기분 좋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네셀 도와오신 분은 하나님 믿습니까? 여기까지 도와셨으면 지금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장차도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의 내용이잖아요. 감사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감사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미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는 자다.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냄새는 향기든 악취든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악취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명절에 누구를 만나도 이미 우리는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구체적으로 15절로 한 절 본문 읽었습니다. 15절 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크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할렐루야. 바울이 비유하는 비유를 보면 이런 비유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장을 우리가 금년에 집중해서 많이 설교를 해드렸는데, 그런 긴 비유는 아니어도 예수님도 짧게 비유한 게 있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2장에서는 3장에 가면 또 한 번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서를 강의할 때 계속 할 거지만, 바울은 두 가지를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다 좋은 거잖아요. 향기도 좋은 것이고 편지도 좋은 거잖아요. 구약 시대의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라고 그렇게 향을 피우는 데가 있었어요. 뭐 제사할 때도 향을 피우지만 그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흠향하신다, 하나님은 향기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실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라. 할렐루야. 천사가 가지고 있는 향로에 향기를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흠향하시고 그 향로에다가 제단의 숯불을 담아가 쏟아부어 좀 응답하시면 이 말입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질이 나고 뇌성이 나고 그리고 번개가 나고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신 게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향기라 그랬는데, 향기는 하나님도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거예요.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망하는 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도 성도는 향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성도에게도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에게 성도들 여러분이 향기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향기가 되면 왜 세상이 싫어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은 왜 싫어하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세상에 매도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세상의 교회가 그 그리스도 이름이, 그 영광스러운 일 짓밟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책임을, 물론 여러분 신앙, 종교를 넘어서 참된 하나님의 참 믿음의 신앙의 그 주님, 그 기독교는 박해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지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빛이 되면은 세상이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빛도 소금도 향기도 마찬가지고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라 말씀하실 때도 설교와 말씀이지만 그냥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태워야 빛이 되고, 소금도 세상을 썩어가는 걸 막아내고 여러분 맛없는 걸 맛있게 하는 그 소금도 녹아야 그렇게 빛이 나고, 향기도 타야 빛이 나는 거예요. 내 헌신과 희생 없이 어떻게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17절에 이 내가 전하는 말은 그냥 내 말이 아니다라고 17절 읽어보고 마무리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당시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잘못 해석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 로마 교회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서 지금 그런 자들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렇게 많은 심령들을 미혹하고 혼잡하게 하려는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순전한 말씀,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받아 쓰는 것이라고.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이건 진실이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따라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한번 명절을 맞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명절 중간에 있는 시작이기도 하지만 이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러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또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보석은 어디 가도 그냥 보석입니다. 짓밟혀도 보석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어디 가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어디 가도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임 가운데, 여러분 가정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바울이 비유한 그 내용을 우리가 고백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진정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찬양합니다.